자, 우리 오늘 부활절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증거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골로새서 3장에서부터 이제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러한 그 성도의 신앙 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기초가 뭐냐? 과연 어떤 것들을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초는 뭐냐면은, 여기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부활. 부활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죠? 받았으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너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이 신앙의 기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우선에 너희가 무엇이 됐느냐, 너희가 생명이 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들의 생명이 됐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됐느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것이 기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지금 기독교 신앙을 잘 말해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할 때, 복음은요 이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보면 이 신약 성경 또 구약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의 현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그 수많은 증인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부활의 확실성,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인 일인가를 우리에게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2000여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 그것만 가지면 그거는 진정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난 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면 그러면 그게 뭐라고? 진정한 복음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가 다시 살아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실제로 죽었고 그 현장, 십자가의 현장이 내가 죽은 현장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았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거 사실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게 사실이야. 얼마나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 제자들이 그걸 얼마나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그걸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어. 그것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내 일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일. 내가 거기에서 죽었고 내가 그 현장에서 살아났다. 다시 살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실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는 것이 내 사실이 된 것. 나에게 경험이 되고 그거를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반드시 이게 뭐냐면요. 이게 기초가 되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아니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 기초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안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대가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실을 목도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또한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이 누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현장이라는 것을 거기서 봐야 돼요. 그게 다 나의 이야기구나. 이 예수님이 죽고 사신 그 얘기가 바로 나의 구원의 얘기구나. 내게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 이게 기초가 돼야 그 다음부터 종교생활이,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어야. 이것이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종교라는 하나의 취미를 갖는 거예요.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취미 갖고는 안 돼요. 세상에서도요, 취미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 매니아라 그러죠? 어떤 것 막 어떤 물건 모으는 거에 막 정신 팔려서 그냥 돈 버는 대로 뭐 사들이고, 취미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종교생활, 하나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저 취미생활이고 종교생활이고 우리의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가 안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내가 살아난 사건인 것을 모르면, 거기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에베소서 2장에도 가보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보면 여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참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이 일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이 일은, 놀랍게도 이 일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또 그 동기가 뭐냐 할 때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그 일에 하신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고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예요.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계속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죠. 하늘에 벌써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다요.
벌써 하늘에 앉히셨다예요. 이미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이게 성도의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이미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미 살리심을 받았고요. 살리심을 받았고 그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 새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새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벌써 모든 게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정리가 됐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새 생명이 이미 어떻게 되었고 그 새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현재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이게 우리의 현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미래도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의 일이 된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가장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힘들까요?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요, 어떤 힘든 일들이 아니에요. 힘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사는지를 모르고요. 그저 뭐 태어났으니까 살지 정도로 생각하고요. 기껏 해야 그저 긍정적으로 살면 되지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가? 바로 이 무지예요. 모르는 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자꾸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주의, 헛된 신학사상 이런 것들에 동요되고 흔들리고 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내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가. 내가 무엇을 힘있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삶에 회의가 오고 흔들리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도대체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 것들이 오면 그것이 너무나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게 왜 어렵다고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정리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우리가 당해도요, 우리는 그것을 뚫고 헤치고 앞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가 정리가 되면은요, 과연 내가 누군가?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면, 이것이 정리되면 우리는요, 모든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고난이 절대 없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는 능히 헤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정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았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굴 내어주셨어요? 누굴 내어주셨어요? 어떤 아들을? 독생자. 그죠? 독생자. 유일하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누가 되셨어요? 누가 되신다고요? 맏아들이 된대요. 맏아들. 아니, 독생자인데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맏아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감격을 안 하면 도대체 뭐에서 감격을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데도 아멘도 안 나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예수님의 형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 들락날락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그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뭘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자꾸 하라 그러는데요, 뭘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됐는지를 아는 게 전제돼야 돼요. 뭐가 됐는지, 내가 뭔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가 분명하고 정리가 돼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못나게 느껴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드시죠? 도무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마 저처럼 제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 김 목사라는 이 보면 이 참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 대책도 안 쓰고 도대체 잘난 것도 없고 이거
이거 세상을 이거 어떻게 사나?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예수 안에 있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찮게 여겨지냐? 내가 미련하게 보여주냐? 네 앞길이 자꾸 실패인 것만 같고 도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냐? 아무리 그렇게 느껴져도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어. 너는 다시 산 자야. 새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셨.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심이 누구의 살아나심이 됐다고요? 나의 살아남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거 잡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날 거라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살아났다예요. 너희는 새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예요.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요, 새 생명이 됐으니 이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바울은 그 기초를 근거로 해서 이제 뭘 권하죠? 그것은 위의 것을 이제 찾으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죠. 그죠? 1절 다시 한번 볼까?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 또 2절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 위의 것을 찾는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새 생명,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 있대요. 뭐가 감춰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새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가 살아나서 그 부활의 현실을 살고 있지만 또 그 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하늘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심을 얻은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고.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그죠?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그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고 그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현 위치예요.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 새 생명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위의 것을 찾고 이게 성도의 성향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게 성향이에요. 뭘 찾아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위의 것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늘 어디에 힘을 쓰는가? 위의 것에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그 세계를 어떻게 깊이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생명의 세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데 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죠. 그죠? 생각하는 건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새 생명이 다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예, 하늘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의 새 생명이 하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물은 하늘에 있다. 내가 부활받은 성도다. 그러면서도 자꾸 마음을 땅에 두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위의 것을 늘 찾아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는 그래야 한다. 마치 식물이 햇빛을 향하여 그 줄기를 뻗어 나가듯이 성도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가 위의 것을 찾고 나갈 때에 성도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결국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절을 한번 보죠. 본문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예. 이것은 성도가요, 앞으로 맞이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는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 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늘 갈망하던 그 새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새 생명이 잘 안 증거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게 완전히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 우리의 새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러니까 끝이 어때요? 우리 부활의 삶의 끝이 어때요? 끝이 영광스럽고 끝이 창대한 결말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염려할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가 두려워요. 미래가 염려스럽다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새 생명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그 결말이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망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모든 세상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요. 사망이 그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무엇을 가져도 사망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해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요, 무엇을 해도요, 그 결과는요, 사망으로 끝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도요,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은 다른 길을 갈까요? 비타민 많이 먹으면 다른 길로 갈까요? 아니요.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보양 많이 맞고 아무리 병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해도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결과는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결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결말은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만 사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생명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무슨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확실해지는가? 두고 보세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예요.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요, 사실은 기다려지는 존재들이에요. 아유, 세상의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의 진정한 진가가 드러나는 그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진정한 진가가 드러나요.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날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이요,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자들도 만나고, 그죠? 그리운 자들도 만나고,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그죠? 우리 자식도 다 만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인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결코 성도는요,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실패인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그 결과가 영광이래요. 여기서 한 목소리로 아멘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성도는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실패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가 영광이래요. 네, 영광이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의 보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자가 되어서 모두 그 영광을 누리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 우리 이럴 줄 알았지. 우리는 이럴 줄 알았지. 우리는 이럴 줄 알았지. 우리는 이럴 줄 알았지.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냥 역사적 사건, 그것도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일은 내가 산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난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서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미 새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복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부활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